모든 괴로움의 원인, 집. 지난 시간에는 연기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연기하는 법계에는 존재도 시간도 없다는 것을 얘기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본래 없는 존재와 시간이 집을 통해 어떻게 존재와 시간을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연기서를 보면 노사의 괴로움이 연기하는 과정을 열거한 다음에 이와 같이 순수하고 큰 괴로운 덩어리가 모인다 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왜 노사의 괴로움을 연기한 것으로 설명하고 나서 이와 같이 괴로움이 연기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괴로움 덩어리가 모인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연기하는 법은 본래 시간 속의 존재가 아닙니다. 시간 속의 존재가 아닌 법을 중생들은 존재로 인식합니다. 생사의 괴로움은 중생들이 시간 속의 존재가 아닌 법의 실상을 모르는 무명의 상태에서 살아가면서 삶을 통해 연기한 법을 녹탐으로 모아서 존재로 구성하여 인식함으로써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생사의 괴로움은 연기한 법이 녹탐에 의해 모임으로써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12연기의 유전문을 이야기하면서 괴로움 덩어리가 모인다고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괴로움 덩어리가 모이는 것을 집이라고 합니다. 집의 원은 SAMUTAYA인데 이 말을 분석해 보면 SAM은 함께라는 뜻이고 UDAYA는 나타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SAMUTAYA는 어떤 것들이 모여서 함께 나타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어떻게 모여서 함께 나타나는 것일까요? 쌍유타 니카야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사문이나 바라문이 그들의 전생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모두 오치온을 기억함이다. 전생에 나는 이러이러한 몸이었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그가 세계대에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기억된 마음이다. 전생에 나는 이러이러한 감정, 이성, 의지,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그가 감정, 이성, 의지, 의식을 알고 있는 것은 기억된 마음이다. 비구들이여 그들은 무엇을 몸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저해된다. 그러면 그때 몸이라는 말이 사용된다. 무엇이 저해되는가? 바람, 더위, 촉감 등에 저해된다. 이와 같이 저해되면 그때 몸이라는 말이 사용된다. 비구들이여 그들은 무엇을 감정, 이성, 의지, 의식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느껴지고 사유하고 유의를 조작하고 분별하여 인식한다. 그러면 그때 감정, 이성, 의지, 의식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 경에서 설명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오는 우리의 삶을 통해 생긴 체험의 내용이 모여서 통일적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위나 추위가 느껴지면 우리는 몸이 더위와 추위를 느낀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라는 존재는 감축된 체험의 내용이 기억 속에 모여서 존재로 구성된 것입니다. 우리의 체험은 이렇게 기억 속에 함께 모여서 존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오는 체험의 내용이 모여서 함께 나타난 것, 즉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은 동일하게 체험된 내용이 마음에 기억되어 함께 나타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은 항상 옥탄과 관계하고 있습니다. 체험의 내용이 모두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있는 내용만 기억되는 것입니다. 존재는 이렇게 체험의 내용 가운데 애옥과 해탐 즉 관심이 있는 내용이 기억 속에 모아져서 함께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존재는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 체험의 내용은 연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음이라는 동일한 장소에서 시간적인 간격이 없이 동시에 생깁니다. 예를 들어 눈으로 색을 보아 그 색에 대한 인식이 생겼다고 합시다. 우리는 이러한 인식이 색을 본 후에 생겼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색을 보았다는 것은 색에 대한 인식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색을 보는 것과 인식이 생긴 것은 시간적으로 전후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입니다. 눈앞에 색이 있어도 색에 대한 인식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색을 보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에게 생긴 인식은 외부의 색이 눈을 통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 생긴 것이 아니라 마음이 욕탐에 묶인 상태인 12입처를 인연으로 해서 그 12입처가 함께 생긴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2입처는 욕탐에 묶여 있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즉 보는 것은 나이고 보이는 것은 외부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러한 12입처는 우리의 기억 속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가 욕탐에 상응하는 것을 만나게 되면 이것이 함께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배가 고플 때 빵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모여있던 12입처가 나타남으로써 빵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12입처에서 식이 연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입처가 있는 곳에 식이 있고 12입처가 나타날 때 식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체험하는 의식의 내용은 시간과 공간의 간격이 없이 우리의 마음에서 연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체험 가운데 동일한 체험이 반복되면 우리에게 체험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외부에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촛불을 본다고 할 때 같은 모양으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촛불이 외부에 존재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촉입니다. 촉이 생기면 촛불에 대한 고락의 감정이 생기고 촛불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고 의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촉에서 수상사가 연기합니다. 수상사도 촉이 있는 마음에 촉이 나타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와 같이 연기한 무상한 체험의 내용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체험의 내용에 대하여 욕탐이 생기면 이것을 기억하고 갈구하여 애착합니다. 즉 그러한 체험이 다시 있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이것이 12연기의 L입니다. 그래서 갈망하던 체험을 다시 하게 되면 그 체험은 기억 속에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모아진 체험의 내용은 유의를 조작하여 행에 의해 유의로 조작되어 이름과 형태를 지닌 존재, 즉 명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존재로 인식하는 모든 것, 즉 오는 이렇게 체험의 내용이 모여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집이라고 합니다. 오온, 즉 존재는 이와 같이 반복된 체험이 모여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시간성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체험한 내용과 다음에 체험한 내용이 동일한 사물로 인식되었다는 것은 처음 체험한 때부터 다음에 체험한 때까지의 시간 동안 동일한 사물이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시간은 존재가 구성되면서 그 존재와 함께 구성됩니다. 즉 시간도 우리의 마음속에 모아져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도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중생들은 존재를 구성하면서도 시간도 구성해 놓고 존재가 시간 속에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공간의 존재를 인식합니다. 그러나 만약 존재가 없다면 우리는 공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간은 존재가 없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간도 시간과 마찬가지로 존재에 의해서 존재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존재가 사실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존재에 의존하고 있는 공간도 존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존재가 아닌 것은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있다는 것은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없다는 것은 존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존재 자체가 없다면 무엇이 있다는 말이나 없다는 말은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용수보살은 이러한 존재와 공간의 실상에 대하여 중론, 간육종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간의 모습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공간이라는 존재는 없다. 만약 공간이라는 존재가 먼저 존재한다고 한다면 공간은 모습이 없는 것이 된다. 모습이 없는 존재는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습이 없는 존재 가운데서의 모습이란 모습이라고 할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간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모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습이 되는 것도 아니다. 지, 수, 화, 풍, 식의 존재도
마찬가지란 것을 알아야 한다. 천박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모든 법을 존재하는 모습이나 존재하지 않는 모습으로 본다. 이와 같이 보면 열반을 볼 수 없고 고요한 안식처를 보지 못한다. 우리의 생각에 의하면 모든 존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모든 존재는 일정한 공간을 점유하고서 일정한 시간 동안 존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어떤 존재가 있다고 이야기하거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용수보살은 이러한 우리의 생각이 천박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생사의 괴로움이 사라진 열반이라고 하는 고요한 안식처를 결코 찾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기하는 실장의 세계에는 시간과 공간이 없고 존재도 없습니다. 이러한 공의 세계에서 중생들은 마음에서 연기한 허망한 생각을 모아서 존재를 만들고 존재를 통해 시간과 공간을 인식하면서 나의 존재가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세계 속에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어간다고 생각하면서 온갖 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집에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하는 사성제 가운데 괴로움의 원인을 밝힌 집성제는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멸해야 할 것은 연기가 아니라 이러한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집입니다. 그리고 집을 멸하기 위해서는 집의 원인이 되는 탐욕을 없애야 합니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탐욕을 없애라고 강조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탐욕을 없애고 공의 세계에서 열반의 안식처를 찾아봅시다.